오늘의 설교 제목은 긍정과 부정의 교차점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까요? 옹고의 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다른 말로 역사를 공부하며 현재와 미래를 열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들은 열왕기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다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교훈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영향력을 공부해야 되고 그곳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리더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연구인지 가장 오래된 연구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그 모든 진리를 통해서 하나씩 배움을 받고 있는 우리들 아닌지 생각됩니다. 오늘은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맹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사람. 오늘은 사돈 관계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돈으로 동맹을 맺은 이 둘 다 어려워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모가 떠나간 후에도 부모의 짙은 그림자는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떠난 후에도 부모의 짙은 흔적은 자녀와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8장은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배교, 계속되는 배신, 계속되는 불신의 얼룩진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참으로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남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16절부터 살짝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의 이야기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유다의 여호람은 그 부모가 걸어왔던 그 모든 축복된 길, 은혜의 길을 등지고 오히려 배교, 배신, 불신의 그 모든 역사를 써내려갔던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더라. 그로 인해 그 모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현실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중심을 잘 잡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중심을 잃지 맙시다. 우리 중심 잃지 말고 새해부터 끝까지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중심을 잃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중심을 잃은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심을 잃은 여호람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타협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으로 계속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팽이 아시죠? 팽이. 중심을 잃지 않은 팽이는 어떤 건가요? 그 자리에서 쌩 돌아갑니다. 계속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러나 중심을 잃어가는 팽이는 어떤가요? 서서히 휘청거리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멈추어 모든 것들을 멈춘 채 그 자리에서 지키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여호람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출생 환경 참으로 좋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는 일이나 권력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는 것들도 본인의 선택과 의지와는 무관하지만 이 또한 그렇게 열어주신 것 은혜요 복이 아닐까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때도 적절한 나이가 있다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왕의 이야기를 들 때 너무 어려서 왕이 되면 위험 부담이 크더라는 거예요. 대신들이나 친척들이 뒤둘러서 항상 정치를 이끌어가는가 하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피지 못한 채 계속 끌려가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어떤 왕은 부친이 너무 통치권을 늦게 주어서 그럴까요? 많은 나이가 되어 왕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하라고요? 알맞은 때도 분명한 은혜요 복인 줄 압니다. 오늘 여로보암 읽은 말씀을 보세요. 나이 32세 가장 이상적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한 기간은 겨우
8년에 그쳤다는 거예요. 휘청거리고 타협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늘 끌려갔던 그 8년의 인생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가서, 지금 남유다의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길에 섰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했대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의 대표자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섰던 왕입니다. 아합이 그랬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부인 때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바로 이방 여인의 대표자,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나라로, 왕궁으로, 가정으로 흡수하여 이제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상을 숭배하라.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아합의 딸에게 어머니 이세벨은 역할 모델이었어요. 보고 배운 대로 한다.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아합의 딸 때문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실패한 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합 가문과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가정의 모든 중심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해를 시작하며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올해 우리 아이 사람 만나는 것을 기도하고 계시지요? 올해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새해 기도 제목 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 더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주여, 신중하게 결혼하게 하옵소서. 분명 이 상황은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합니다. 두 왕국의 정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간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부모의 뜻인데 어떻게 거역해요? 그 시대에 여호람은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눈 크게 뜨고 본인이 잘 선택했어야 된다. 여호람은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장인의 삶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삶, 장인의 삶, 북강 남약, 언제나 북이스라엘 장인의 삶을 달아보니 우상 숭배는 하지만 정치적인 강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던 남유다 아버지를 보면 항상 그래요. 신앙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정치력은 없어 보입니다. 뭐가요? 그 모든 왕의 리더십이 서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신앙을 잘 지켰다지만 늘 정치력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 장인의 그 모든 강한 정치력을 흉내내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내게 누리고 싶었던 그는 정치력이 강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신앙보다 정치적 강함을 선택하여 장인으로 모시고 그 모든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이 초라해 보일 때가 없으셨나요? 저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지요. 주중 예배 한 번 더 나오시면 어떨까요? 아유, 저는 너무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그 말을 제가 좀 곱게 해석하지 못한 걸까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주중 예배 안 바쁜 사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덜 바쁘고 덜 피곤한 사람이 지키는 자리가 새벽 예배 자리고 주중 예배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내 신앙을 참으로 초라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지요. 교회 오빠라는 불리는 분들은 왜 이렇게 찌질이만 있는지 모르겠대요.
유재석처럼 재밌는 사람도 없고, 송중기처럼 멋있는 사람도 없고, 김래원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도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 그럼 어디 있어요? 다 교회 밖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번번이 있다. 신앙은 늘 현실에서 무능력한 것 같습니다. 돈이면 척척 해결되는데 기도로는 척척 해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부인을 선택하였더니 이제는 능력을 주시고 강한 리더십을 주시고 나라를 총괄하는 강권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신앙보다 정치적인 강함을 선택했다. 이런 그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왜요? 그 모든 이유가 이렇게 19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19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약속하셨음이더라. 따라합시다. 부모가 잘해야 한다. 새해에 이 마음 꼭 가지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덕분에 여호람이 이렇게 헛된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항상 등불을 밝히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봅니다. 나는 덕스럽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오히려 일이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분명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파놓은 부모님의 기도 저수지가 아직은 마르지 않고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발 아셔야 한다고요. 성경은 조부모와 부모가 이어지는 이 가문의 신앙적인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삶의 결정적인 영향권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긍정과 부정의 교차점에서. 이 교차점에 선 환경을 가진 사람이 오늘 바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의 인생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관련하여 그 좋은 환경은 부정적인 환경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더니만 유다의 그 신앙 전통을 붙잡고 우상 숭배를 배격했던 그 지난 부모의 삶과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자신이 왕이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정치적인 방향만은 굳건히 잡고 나갔다면 보잘 충신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사밧 아버지의 신앙, 아사 할아버지의 신앙을 계속 이어감으로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계속 전전전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딱 하나 결혼을 잘못시켰다. 누가? 부모가. 누가? 자신이 결혼의 의미를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결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혼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은혜의 강력한 영향력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후에 남편의 신앙을 아내의 신앙을 만든다 보장하지 못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 믿고 결혼시켜야 해요? 결혼시키고 예수 믿게 하면 돼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예수 믿고 결혼시켜야 돼요? 결혼시키고 예수 믿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요, 신랑과 신부는 다 믿어야 해요? 한쪽만 잘 믿으면 돼요? 자신의 믿음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요, 3대가 믿어온 가정, 나는 모태신앙, 과신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체험해 볼 때에 변화시킬 가능성 이렇게 진단합니다. 1%. 다른 말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평생 짐이 됩니다. 그런 가정 눈물 흘리고 평생도록 기독거리로 삼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해요. 남유다는 며느리 잘못 들어와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섬기던 나라 에돔이 여호람을 배반하는 일부터 안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열왕기하 8장 20절 21절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읽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로보암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 아버지 때에 없었던 배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돔이 배반하자 곧 여호람은 문제를 수습하러 사일로 떠납니다. 그런데 도리어 도착하자마자 여호람 군대가 에돔 군대에 포위당하여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정은 이 밤에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한다. 자, 포위망을 뚫어라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밤에 마지막 총력을 쏟습니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 장관들을 치니 다행히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해요.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세요.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에돔 정벌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후퇴하고 말고 나니 에돔의 통치에 그 모든 벗어난 한호성과 함께 이때부터 배반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에돔처럼 한번 해보자고. 저 에돔 봐. 저렇게 한번 배반하고 이렇으니까 탈출하잖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갈수록 일어나기 시작하니 그 모든 전쟁 수습하니라 국력은 약해지고 왕권은 서서히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토록 원했던 왕의 강한 리더십이 생기기는커녕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신앙을 버리고 선택한 그 리더십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주었던 그 강력함을 선택했건만 그 선택은 꽝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은 언제 무너질까요? 중심이 무너질 때 리더십도 함께 무너집니다.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리더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게 가족들만 남았을까요? 왜 내게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까요? 아시겠어요? 말씀의 중심을 잡지 못했더니 결국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더라. 말씀의 중심을 꽉 잡은 리더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리더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리더의 중심 잡음을 보며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책임자이신 여러분, 교회의 책임자이신 여러분, 이 나라의 책임자이신 여러분, 제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갈까요? 중심을 잃을 때 그 모든 것을 복원력이 생기지 않고 돌파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지 않아야지만 복원력이 생기고 돌파력이 생긴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런 운명론에 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운명론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따라 좌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정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있던가요, 없던가요? 누구든지 잘못된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힘은 무엇이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복원력을 가졌고, 잘못된 것을 돌파해 나가는 돌파력을 가진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중심,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잃어버렸더니 교정이 안 되고 복원이 안 되고 돌파를 못한다.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그래서 망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를 반복하는 인생으로 또 새해를 살아가는 이들이 무수히 많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혹은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잡으면 되잖아. 바로 잡으면 되잖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의 힘, 믿음의 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힘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 돌이킬 힘, 돌이킬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돌이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주의 백성에 주신 실력이요, 영역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인생 실력과 영역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상황을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중심으로 부르시라고요. 중심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 감당한다,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몸 길이가 91cm에 달하는 거의 1m에 육박하는 덩치를 가진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의 인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멍청해 보이지 않아요? 이 새는 새들 가운데 제일 느려 터진 새입니다. 근데 이 새의 별명은 무엇이냐? 기다림의 새, 인내의 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알도요, 2년에 알 하나 낳습니다. 그걸 부화시켜서 새끼 한 마리를 갖는 것이 2년을 기다린 그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2년의 기다림을 위해 1600km를 날아서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들이에요. 서울부터 부산의 거리가 325km가 하니 쉬지 않고 4번 이상을 완복해야 완주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인내와 기다림으로 만들어가는 새다. 폭풍우가 와도 뚫고 가고 거친 바람이 불어도 이겨내면서 가는 새. 저는 이 알바트로스의 그 신앙과 그 인내를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교차점에서 입장과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여호람의 마지막 한 줄의 인생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8장 23절 시작.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뭐라고 기록되었을까요? 긍정과 부정의 교차점에서 머뭇거리며 늘 살았던 왕. 중심을 잃어버렸던 그는 교정도 안 되고 복원도 안 되고 돌파도 못한 채 그래서 망쳤어.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이 말을 반복했던 내용으로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생각해 보면 그처럼 환경도 좋고 그처럼 조상 다윗의 언약으로 가문 내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 삶에 개입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눌려 살았고 정복당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환경 모두 다 있습니다. 올해도 긍정적인 환경만 있는 사람 없고 부정적인 환경에서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긍정과 부정의 교차점에는 누구든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가치적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결단과 행동을 명확히 하셔야지만 새해를 맞아 우리가 말한 대로 새해 복 많이 받는 인생 되고 축복과 강건과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방향들을 등을 좋은 쪽으로 켜십시오. 깜빡 좋은 쪽으로 방향등을 트세요. 가정을 책임질 아버지가 늘 좋은 쪽으로 방향등을 트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늘 좋은 쪽으로 방향등을 켜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도 방향등 하나하나 같이 켜가면서 이끌어가게 되실 겁니다. 누군가가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 운전대 잡은 여러분이요 긍정으로 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길, 어려운 길, 당장 보이기에는 좁은 길, 불편한 길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긍정으로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핸들을 그 모든 힘을 다하여 꺾어내는 장로님, 꺾어내는 권사님, 꺾어내는 할아버지, 꺾어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 또한 세상 한복판에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갈 수 없는 곳이 있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방향등을 켜야 하고 그러기에 핸들을 꺾어야 하고 운전대를 조정해야 하는 일이 앞장선 사람에게 필요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 잃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중심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합니다. 중심 잃지 않게 해서 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정도 되고 복원도 되고 돌파도 돼요. 그래서 망했다는 이야기 이제는 끊을 수 있고 그래서 안 되었다는 운명론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다는 겁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똑같이 그래서 망쳤어, 그래서 안 됐어, 그래서 이 꼴이야 하는 말 반복하지 말고 다시 중심 잘 잡아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정하고 복원하고 돌파하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